오늘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는 제72주년 8.15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그 혹독한 만행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광복절을 기념할 때가 되고 이맘때 주일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광복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조속히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북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도는 최근에 그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혼란한 이런 전국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친히 역사 속에서 광복절을 실제로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이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광복절의 어떤 여론적인 의미나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말씀과 함께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이론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준비된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광복의 기쁨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음악을 좀 듣고 있는데 한 음악의 제목이 아주 제 눈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 하는 타이틀을 가진 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 도대체 그 1위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 그 곡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곡은 그 곡을 올린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곡을 듣고 저도 그 곡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익명의 그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 뭘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흠뻑 젖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눈썰미가 좋은 분은 보셨을 텐데요. 무대가 있고요. 무대 앞쪽에 국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국기였습니까? 북한 국기입니다. 저 음악회는 2008년 2월 26일 날 세계적인 뉴욕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로린 마젤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북한에 가서 동평양 대극장에서 실황으로 연주했던 음악회입니다. 그걸 MBC가 다운받아서 당시에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미국의 국기가 있고요. 북한의 국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서 각국의 대사관들의 유수한 직원들과 북한의 최고위층들을 다 모아놓고 미국의 국기를 앞에 걸어놓고 미국의 악단이 아리랑을 연주한 장면이지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 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3대 오케스트라입니다. 1842년에 창달된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저 곡의 본 연주를 다 끝난 다음에 앵콜송으로 연주한 것이 방금 보신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편곡은 북한의 국민음악가인 최성환 씨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저 곡이 원래 한 9분 정도 들어야 되는 곡인데 설교 시간이라 짧게 좀 줄여서 아쉽긴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전곡을 감상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리랑이라는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민요기도 하고 각종 국가대항 경기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시합에 나갈 때마다 애국가 대신에 함께 연주되는 곡이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할 때 아리랑이 무슨 뜻일까요? 학계 공식적인 하나로 압축된 설은 없지만 저는 아리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리랑 할 때 그 랑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낭군님 이렇게 랑자가 그대,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낭군, 님, 당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나와 님, 그대 혹은 낭군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와 너가 늘 한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쓰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가정 이렇게 씁니다. 그래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놀다가 집에 올 때 그러죠.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여러분 그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걔랑 나랑 같은 집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입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my home이지요. 그런데 우리 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부부관계일 경우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 오늘 왜 집사님 안 오셨어요?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our husband이라고 말하면 미국 가면 경찰서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이지요. 어떻게 남편이 공유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 왜 그럼 이렇게 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정서가 무의식 중에 어느 습관에 반영되어서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한국의 유교에도 드러납니다. 조선의 주자학이 일본의 주자학이나 중국의 주자학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교의 핵심을 인에 둔다는 거지요. 어질인자. 어질인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인자하고 두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붙어 있는 모습 뭘까요? 당신과 내가 서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어질인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과거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칭찬 중에서 참 사람이 어질다, 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크고 좋은 칭찬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지요. 어질인자가 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질인자가 좀 더 대중화된 용어가 정자입니다. 참 저분은 정이 많다.
여러분 어떨 때 그 말을 쓸까요? 나와 그분이 함께 있을 때 마음에 벽이 없이 편안할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때 정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밥 먹고 나면 커피도 한잔하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게 정이지요. 그래서 정이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정이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참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정에 해당되는 영어 없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가 아주 그 과자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돼 가지고 대박이 난 과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초코파이지요. 왜 초코파이가 많이 팔릴까요? 정 때문에. 오레온 초코파이에는 정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특정 상표를 말해서 죄송한데 그게 맛있습니다. 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와 너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랑군에 해당되는 그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 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정서, 그게 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알이다 하는 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님이 떠나서 그리움이 가득한 정서가 알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린 거죠. 쓰리다가 강조가 되면 쓰라리다가 되는 듯이 아리가 강조되면 아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님이 낭군님이 함께 있고 싶은데 그 님이 저 멀리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떠나는 곳이 어딜까요? 님과 나의 이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의 모티브가 되는 단어가 고개입니다. 여러분 고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농사 짓는 농촌 전형적인 마을은 민가가 이렇게 있고요. 야트막한 동산이 있고 앞뒤로 논밭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다 하는 말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의 경계가 되는 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항상 나오는 거죠. 아리랑 고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라 이게 아니고요. 발병이 나서라도 님이 못 가시고 함께 있기를 그 그리워하고 그걸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리랑의 랑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 랑, 낭군, 님, 그대, 당신 이게 대중가요에 포함 반영되면 님, 그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가요 히트한 걸 쫙 역사를 보면 님과 내가 함께 있고 싶은데 님이 떠나는 그 슬픔을 형상화하면 국민가요가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교 시간이라 말씀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김정구 선생의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은데 떠나는 정서를 아주 시적으로 잘 묘사하게 되는 거죠. 거의 대중가요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광복 제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아리랑의 랑이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 내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북녘에 있는 가족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아리랑으로 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랑이 종교적으로 해석되면 바로 기독교 입장에서 주님이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죄가 많아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과 나의 간격이 멀어졌을 때 아리랑이라는 곡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면 매우 깊은 신앙적인 울림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불려지기에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참 어려운 성경책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86년에서 96년 정도 사이로 추정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도미시안이라고도 하고 도미티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너무나도 억압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억압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의 별명이 제2의 네로였습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박해 수단이 뭡니까? 지도자를 잡아다가 순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다가 뜨겁게 물을 끓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끓는 물에 삶아서 이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기로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그 끓는 물에 담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그 뜨거운 물들을 다 차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라고 해도 야, 이건 뭔가 이 사람은 죽여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귀양 보낸 섬이 반모 섬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도미시안 황제는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목회하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의 위협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자신은 지금 반모섬에 귀양 가서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편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수신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고 싶지만 그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병사들이 반모섬 주위에 있다는 게 문제였지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는 얼마 안 돼서 폐위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병사들이 그걸 읽고 사도 요한을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읽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야 하고, 그리고 직접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사도 요한이 이런 의도로 썼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한 숫자가 나오고 무슨 짐승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큰 재앙이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많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의 검열은 피하고 유대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제 구절이 어딘가?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2장 10절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뒷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면류관. 이 영생이라는 단어와 대립되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 10일이 상징하는 게 바로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랑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아, 저렇게 서슬퍼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미시안 황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폐위시키실 것이다. 그의 재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1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다. 10일간 잘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구절이 되는 겁니다. 10일과 영원, 이 두 시간을 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잘 이겨나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자, 이 중요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오실 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큰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으나 주님이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러분들의 박해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를 견디면서 그 어려움 빠져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도 없고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박해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앙의 큰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계속 박해를 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이 경각의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은혜가 넘치십니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힘들고 어렵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도 오고 불안함도 오고 심지어 신앙의 회의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먼 미래에 찾아오실 주님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득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저렇게 아리랑을 자꾸 이야기하시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정말로 앞부분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리랑이 미국에서 찬송가로 쓰입니다. 아리랑 곡조가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니 제가 당황스럽죠.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Christ You Are the Fullness, 이게 이 아리랑 곡조로 만든 미국 찬송가의 공식적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You are the fullness, 하나님의 충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는 7개, 저건 미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맨 위에 찬송가 431장, 두 번째 찬송가 장로교 찬송가죠, 346장. 저런 곡들이 다 아리랑을 곡으로 해서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곡이 들어있는 찬송가입니다. 자, 그러면 저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광경을 직접 화면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We thank you for Jesus Christ, for the new life given in Him, one hope.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and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and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think,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I think now it has become not only well known and appreciated, but as you see, another person in Canada said, I would like to set another text. And another arrangement is now becoming a global.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 민족의 슬픔과 애환, 그리움과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슬픔과 박해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 아리랑 곡을 알았다면 이 아리랑 곡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리랑 원래 가사대로 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할 때 아까 보셨습니까? 미국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손잡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탁 들고 마지막에 탁 이렇게 곡을 부르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많은 실향민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북핵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드십니까?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시면 이 아름다운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북녘에 두고 온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북녘에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송가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분들이 모를 텐데 오늘 방금 들었던 저 아리랑은 멜로디가 익숙해서 1분이면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굽어 살피셔서 광복의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과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눈에 주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살피시는 주님을 믿고 참된 광복을 위하여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의 님으로 함께 모시고 아리랑 곡조에 맞추어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